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9절 말씀을 통해서 가상칠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은 600명의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갖은 수모와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1.5km의 비탄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으셔야 됐는데 이미 극심한 육체적 고문을 당하셔서 몸이 만신장애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끌고 도저히 그 언덕을 오를 수가 없으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야 될 정도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았습니다. 못 박힌 예수님의 팔과 발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가시관을 쓴 이마에서도 붉은 피가, 그리고 채찍 맞은 등과 허리에서도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극단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셨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3마디의 말씀을 남기셨고, 또한 태양이 빛을 잃어 온 하늘이 깜깜해졌던 12시부터 3시까지 4마디의 말씀을 더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유언을 남긴다고 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7마디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에 드셨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남기신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새벽부터 뺨 때리고 채찍질하며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가져다 준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로마 군인이 범한 죄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천인공로할 큰 죄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고 십자가에 매달은, 지옥에서도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용서받지 못한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들의 영안이 어두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기도입니까?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 군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였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마음의 대못을 박는 그러한 죄악을 얼마나 많이 범했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저희들을,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그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용서의 종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도 이야기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설사 누가 못을 박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죄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른쪽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던 강도를 향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측에 매달린 강도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라면서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오른쪽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마지막에 회심하여서 왼쪽 강도를 꾸짖으며 이야기하기를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무리 악한 죄인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지 사형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었던 십자가 사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강도는 교회도 한 번 나가지 않았어요. 신앙 고백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선행도 하지 못했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다른 강도와 함께 비방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아마 그도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지도 못했을 거예요. 신음하는 소리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할 때 이 강도의 신음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무리 크고 초악한 죄를 지은 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영생의 선물을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실컷 죄 짓다가 마지막 죽기 5분 전에 이 십자가 오른쪽 강도처럼 나도 그때 회개하면 되겠다. 근데요, 문제는 여러분이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 5분 전에 이 십자가 강도와 같은 간절한 회개의 마음을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바로 이 구원받을 만한 때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울고 계셨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한탄하며 통곡하던 그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효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가족, 부모, 자녀, 형제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어느 날 누가 와서 목사님, 저를 목사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이 교회에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종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당신 누군데요? 했더니 저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제 부모와 처자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 아내와 자식을 분토처럼 버리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목사님은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라고요? 당신이 아내와 자식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요? 그럼 나도 당신을 분토와 같이 버릴 거예요. 썩 꺼져 버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못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비교형으로 우리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을 천대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족을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와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여러분의 친가족들에게 먼저 사랑과 용서로 다가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네 마디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영원 무궁저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끊임없는 교제를 가지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처절한 외로움을 경험하시면서 눈물로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끊어져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홀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스킬더 박사는 이 비극은 지구상에 사는 인간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비극의 극치였다라고 말하면서 지구상에 살던 모든 인간들이 함께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한 곳에 쌓아 놓아야 알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도 이르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사랑의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 형벌과 고통과 죽음을 나를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나에게 징계 대신 평화를 그리고 채찍 대신 치유를 그리고 죽음 대신 영생을 주신 사랑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장식품처럼 생각하고 목에 걸고 다니지만 그리고 교회에도 설치해 놓고 보면서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사형 형틀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바로 여러분이 달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대신 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신 후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단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무게의 60%가 물과 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1%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10에서 15%가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을 맞기 시작한 그날 새벽부터 9시간 계속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물과 피의 15%가 아니라 거의 100%를 쏟아내신 거예요. 그 갈증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고통을 덜게 해주는 마취제가 포함된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하나의 애누리도 없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을 완전히 씻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니,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을 축이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면서 심적 그리고 영적인 탈수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갈증과 메마름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이 세상의 허무한 샘물을 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샘을 파고요, 다른 사람은 쾌락의 샘을, 명예의 샘을, 지식의 샘을 파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샘물들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실 때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신포도주로 예수님이 목을 축이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모든 빚을 다 갚았다, paid in full 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대가를 예수님의 피와 죽음으로 다 갚았다는 뜻이죠. 옛날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돈 많은 사람, 또 권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가 맞을 매를 종이나 아니면 매 품팔이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신 맞게 하고 그 삭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주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남을 대신하여 매를 맞고 돈을 벌어 식구들의 끼니를 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의 값은 주로 곤장을 맞는 것이었는데 죄는 남이 짓고 곤장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정반대로 죄는 힘없고 미련한 우리가 죄였고 그 죄로 인한 사형의 형벌은 가장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이 소망과 기쁨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큰 축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시다가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듯이 지금도 영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다 나눠주고 가셨어요. 복음은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옷은 군사들에게 맡기시고, 모치는 요한에게 맡기시고, 육신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맡기셨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적도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영들은 죄의 빚을 갚지 못해 마귀들을 위해 예비되었던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한마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내 영혼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사는 분들은 확신이 있는 분이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성금요일 날, 이 일생일대에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만찬을 갖게 됐는데요, 이 성만찬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의미는 이 언약의 피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께 내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나이다라는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 잔을 마시기 전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천국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살겠나이다, 천국의 혼인잔치만을 바라보며 살겠나이다 라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받으신 후에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받으시기 전에 여러분이 받으신 종이 쪽지 위에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지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종이 쪽지 위에 여러분이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손을 드시면 종이를 나눠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기 원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 원하는 그 죄를 적으시고, 준비된 분들부터 이 앞으로 나오셔서 성만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의 모든 짐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모든 순서가 끝나고 짐을 찾으러 다시 오겠다라는 분은 놓고 가셔도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죄를 적은 종이를 그 종이는 반드시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줄로 나오셔서 성만찬을 받으신 후에 이 양 옆줄로 퇴장하셔서 저 라비 에리아로 가시면 저희가 세 가지의 스테이션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체험하며 묵상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만져보시고 흔들어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그 세수대야
또 수건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배반을 당하기 직전에 섬기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을 때를 생각하게 하는 빵과 또한 잔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 주문해서 예수님이 쓰셨던 것 같은 가시면류관을 지금 갖다 놓았어요. 여러분이 그걸 만져보시고요. 그 뾰족한 가시면류관을 한번 여러분 손에 찔러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렇게 생긴 가죽 채찍을 갖다 놓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그 끝에 납덩이와 쇳덩이가 뾰족한 동물의 뼈가 달려 있어서 내려칠 때 뼈가 무너지고 또 살가죽에 붙어서 잡아당기면 살을 찢는 그런 효과를 냈지만 저기는 가죽 채찍만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었던 죄패도 저희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쪽은 우리 영어 예배부에서 하도록 영어로 해놨고요. 이쪽에 있는 테이블들은 한국말로 성경 구절과 모든 걸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에 여러분이 두 줄로 가시면서 이렇게 만져보시고 묵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한 3, 4분 정도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테이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당하셨던 그러한 고난을 조금씩 체험해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 예배실을 향해서 몇 발짝 움직이시면은요, 거기에 커다란 십자가가 놓여 있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지탱했을 만한 굵은 못이 3개가 박혀 있습니다. 양팔 또 아래쪽 발 해서 3개의 못이 박혀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테이블에 가셔서 여러분의 죄가 쓰여진 그 종이를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뒤집어서 그 못 위에 이렇게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박으시는 것 같은 체험을 하시고 원하시면 그 못 옆에 조그마한 망치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못을 두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주위로 방석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몸이 괜찮으신 분들은 무릎을 꿇으시고 십자가에 손을 대시고 한번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또한 1, 2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일어나셔서 소예배실에 들어가시면 소예배실에 들어가실 때 문이 없고 거기에 하얀 카텐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카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은혜의 전에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이 소예배실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예배실 또 좌측에 보시면 작년 성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헌신의 편지를 하나님께 쓰셨는데요. 그 편지가 다 놓여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쓰신 분들은 자기가 쓴 것을 뜯어서 읽어보시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았나 한번 되돌아보시면서요. 거기에 또 헌신의 글을 쓸 수 있는 종이와 또 클립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가 있어요. 이번에 또 새로운 헌신을 하시고 이번에는 봉투 위에 여러분의 주소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개월 후에 여러분의 집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을 하시고 거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테이블 위에 쓰시고 아니면 의자도 있고 방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앉아서 기도를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그 쓰신 종이를 편지 봉투에 넣어서 주소까지 써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함에다 넣어주시고 뒤로 나오지 마시고요. 그 앞에 있는 그 옆문을 통해서 나가시면은 그것으로 오늘 예배가 마쳐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영상 틀어주실 때 여러분의 죄를 다 적으시고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을 섬겨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 앞쪽부터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저 복도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